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한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한 주일을 시작하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귀한 뜻 밝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17장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천기는 얼른 분별하면서도 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때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청중들은 예수님께 그 당시에 큰 소란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조치들이 백성들을 성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자주 일어났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군대들이 성전 뜰 안까지 침입해 들어가 거기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인 순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봉변당한 자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온 천벌로 생각했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 구한 사람들도 역시 속으로 만족하게 여기며 그 일을 말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이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은 것은 봉변당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갈릴리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저희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다른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는 일과 사람의 좁은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의 처벌을 헤아리는 일에 대하여 날카로운 교훈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비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저희를 몹시 놀라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깜짝 놀랄 재난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저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응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적 안목으로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이 택하신 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방 군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그 포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은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성전 뜰 안에서 바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개인들에게 내린 재앙은 또한 죄가 많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저희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 허장로님 죄송한데 그 네. 음수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의 말씀의 뜻을 오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노래를 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대저 이사야는 말하기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로 대표되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장래의 가능성이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 받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야곱은 임종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그는 다시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로 도우실 것이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수가 솟는 샘가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드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달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리스도 당시 사람들은 그 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채는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결과는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일을 그처럼 향내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습니다. 비유 속에서 포도원지기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겠다는 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의 관심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 주인의 요구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과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도원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선민,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청중들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축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에 내릴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 속에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그의 이야기는 중단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세대에게 맡겨졌습니다. 즉,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철회될 수 없는 그 성고가 바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달린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은 맺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찍힌 바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진노의 날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과원지기는 자비롭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난을 통하여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멸망에 대하여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바래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자들이요. 그대들은 주위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냥 무작정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보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지기에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 주었던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도 비와 햇빛과 과원지기의 돌봄을 받고 있다. 그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땅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에 아무런 축복을 나눠주지 못한다.
그대가 없었다면 응당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특권을 그대는 빼앗고 있다.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 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그대를 바라보시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시던 말씀, 곧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외치시고 계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라고 그대들을 위하여 대언하고 계십니다. 이 연장된 은혜의 기간 중에 그칠 줄 모르는 꾸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승천 후에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에 전파되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구주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주를 증거하는 게 죽었습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돌아가면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가지들이 다시 살아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송숙복 집사님, 말씀 네, 네.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으로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무작정이 아니라 그 무한대로. 무한대로 그죠.
그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러나 그것도 뭐가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재림이 있어요. 그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죠. 잠자는 날이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딱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즉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구원함이 이르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조 집사님, 조영식 집사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일요일교회나 천주교라든지 범기독교 중에서도 제1인교회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믿고 칭의로 대접받는 것은 교회에 입교한 그 순간에 죄를 지워주신다는 뜻이지, 그 죄 지워진 상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얻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지. 쉽게 해서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는 목욕탕에서 깨끗이 때를 지웠다는 뜻이지, 그 위에 신부로서의 분단장, 화장도 하고 몸단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욕탕만 갔다 오고 단장을 안 하면 주님께서 신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뜻과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누가 아프다거나 누가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처럼 저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다는 말씀.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 의의 옷을 입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윤 장로님? 예, 제가 여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는 말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린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결국 그 열매를 맺혀져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답니다. 열매는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용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변화된 그 품성을 보고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또 자기들은 의롭다고 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도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뜻과 모든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